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때때로 저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들으셨나?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말이죠. 물론 목사가 성도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설교는 회중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는 회중의 입장에서는 그 설교는 개인의 삶을 반영하여 듣게 됩니다. 외로움과 우울함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또 죄로 인해 자책과 괴로움에 있던 사람들에게 용서의 말씀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소외되고 밀려나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용납과 사랑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한 목적과 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질병과 물질의 문제들로 고통에 빠진 사람에게는 소망과 은혜의 말씀이 되죠. 이렇듯 설교자가 하나의 설교를 하여도 그 설교를 듣는 회중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삶이 깊이 관여되어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해도 각자가 받는 은혜가 때론 다 다릅니다. 그러나 반대의 입장으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설교에 개인의 삶을 반영하여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나 들으라고 설교하시는 거죠? 이렇게 찔림을 넘어서 상처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것을 듣는 사람이 질에 찔려서 그렇게 듣고는 상처받고 있다고 그렇게 쉽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어감과 표현의 차이가 있기에 설교자의 신중하지 않은 표현이 때로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설교자도 신중해야 합니다. 저도 설교 원고를 쓰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채택할 때마다 이 단어가 좋은지 이 말이 좋은지 몇 번씩 수정하여 고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그게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중을 향하여 설교가 선포될 때 그 설교는 개인의 삶을 반영하여 어떤 분들에게는 기쁨과 힘과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찔림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둘 다 은혜입니다. 찔림을 받는다는 건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때문에 찔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어 근심하게 되고 회개를 이룬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러나 찔림과 근심이 되나 그대로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처로 남아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 부부가 위대한 설교자를 찾아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설교자의 말씀은 그 부부의 마음에 찔림을 주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두렵기까지 할 정도로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그 설교자를 불러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찔림이 되고 두려움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부는 말씀을 들을 때 자기 행위의 악함을 알았습니다. 아, 내 안에 악함이 있구나. 그래서 찔림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가기는
거절했습니다. 빛 가운데 가기는 싫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찔리고 두렵지만 더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부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 부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진리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 가이사랴 총독이 벨릭스에게는 이 바울의 문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불편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단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라고 이미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지, 핍박을 당하는지, 그리고 그 둘 사이 간에 얼마만큼 충돌이 일어나는지를 벨릭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판결을 유보합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에게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다시 감금합니다. 물론 로마의 시민인 바울에게 분명한 죄가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친구들이 방문할 수도 있고요, 그 친구들이 바울을 돌볼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집 안에만 머물고 있다면 바울에게는 그 정도의 자유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이 기간에 바울을 방문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나 재판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했을 겁니다. 또한 가이사랴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빌립의 식구들도 바울에게 방문해서 바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바울을 돌보기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풀려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오지 않았던 걸까요? 루시아의 말을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루시아가 오지 않은 건지 판결은 계속해서 딜레이 됩니다. 사실 천부장 루시아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벨릭스는요, 바울의 판결을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가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태가 지난 후에, 이태면 2년이죠.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을 석방하지 않는 이유, 바울을 계속해서 감옥에 가둔 이유가 바울을 석방해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는 최대한 바울의 판결을 미루고 미루었고, 그렇게 자신이 가이사랴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2년 동안 바울을 감금한 상태로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정의롭지 못합니까?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이 긁어 부스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뒤로 미루고 미루는 겁니다. 우리 역시 때론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면서 뒤로 미룹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마음과 생각이 들지만 상황을 돌아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좋겠지만 지금 이대로도 딱히 불편함은 없기에 그냥 놓아둡니다.
물론 중간중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삶에 힘든 일이 왔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적극적인 순종에 한 걸음 내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다시 주저앉는 자신의 모습에 다시 실망합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2년 동안 벨릭스는 종종 바울을 불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이미 복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더 자세히 듣고자 했습니다. 더욱이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라는 이 말씀에 나오듯이 벨릭스는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실 벨릭스보다는요, 드루실라가 더 바울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벨릭스와 함께 드루실라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건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죠. 벨릭스에게 드루실라는 어떤 관계냐? 성경에 그냥 아내라고 나오니까 그냥 부부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벨릭스에게 드루실라는요, 세 번째 아내입니다. 당시 약 19살 정도인 드루실라는 아주 젊은 나이죠.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막내딸인데,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누구냐면요, 교회를 박해해서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막내딸이에요. 이 벨릭스가 이 막내딸인 드루실라와 결혼하길 원했을 때 드루실라는요, 이미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작은 나라의 왕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 정도 지낸 신혼 부부였어요. 하지만 벨릭스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드루실라의 미모에 홀딱 반했습니다. 이 드루실라의 미모가 정말로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미모에 홀딱 반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드루실라와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결혼했으니까 그게 쉽게 되지 않겠죠. 더욱이 이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요, 벨릭스는 구브로에 있는 마술사, 아마 우리가 예전에 성경에서 봤던 시몬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녀가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의 아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권력과 물질을 탐하는 벨릭스와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을 무시한 이 드루실라가 부부가 된 겁니다. 그 부부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것을 말했을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였을 겁니다. 죄사함에 대하여 말했고 구원에 대하여 말하였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진리를 전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추상적이고 떠도는 구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포되었을 때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자신들의 삶을 통과하여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의에 대하여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대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아십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당신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우리나라의 독재 정권 당시에,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당시에, 저는 그 시절을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는 정말 말을 함부로 하면 잡혀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당신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때 당시에 바로 남산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는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에 벨릭스에게 당신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권력을 가졌든 힘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의롭지 못합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정의로 잔인하게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그의 힘이 정의였고 그의 권력이 정의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인 드루실라를 얻는 것에도 말이죠.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통하여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의, 자신이 생각하는 옳음,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가 되는 순간, 내가 옳음이 되는 순간 우리는 타인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빼앗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는 말씀과 같이 자신의 욕심이 앞설 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욕심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리스도인은 절제해야 합니다. 지금 잠깐의 만족이 아닌 영원한 만족을 위해 절제해야 합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관계는 전형적인 욕심에 끌려 빼앗고 취한 관계입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절제를 말하고 그 절제를 말함으로 그들의 부도덕함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허망한 것을 쫓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험한 것을 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드루실라는 그의 젊고 아름다움이 언제까지 벨릭스의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세월이 지나 드루실라의 외모도, 그 미모도 점점 나이가 들어 늙어가면 어쩌면 드루실라 전의 부인들처럼 자신도 버림받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런 허망한 삶을 멈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욕심에 끌려 헛된 것을 쫓고 헛된 것을 찾았던 것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하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륜과 이혼이 흔해진 이 시대에는 이제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관계가 보여주는 부도덕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적인 부도덕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욕심은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욕심은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욕심은 다툼이 되기도 하고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안 먹고 안 쓰고 꾹 참는 게 절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게 절제예요. 그러나 이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심, 내가 이루고 싶은 만족, 이걸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을 통해 겸손함을 배우는 겁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의와 절제에 대하여 말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던 것 같이 마지막 때에는 벨릭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벨릭스처럼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그 심판에 임할 겁니다. 장차 오는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부터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의 말에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마음 안에서 바울이 옳다, 바울의 말이 맞다, 내가 의롭지 못하고 내가 내 욕심에 따라 흔들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나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 이걸 자신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무엇을 결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나중에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함으로 거절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요.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제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더 나이가 들면 그때 믿을게요. 제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믿을게요. 나중에 있을까요? 아니요. 당장 내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더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지금이라고 말하지 네가 편한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괜찮은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날,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결국 26절은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그가 그 후에도 바울을 자주 불렀으나 그가 원하는 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가 원하는 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가 원하는 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원하는 건 돈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편한 시간에 믿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믿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용기를 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 이유는 결국 돈처럼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관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미루고 싶으십니까? 용기가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내가 지금이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고, 오늘이 구원 받을 날이고, 내가 오늘이 결단한 날이고, 내가 오늘이 용기를 내야 될 날이라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용기를 주셔서 말씀 앞에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여 절제함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관통하여 들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결단해야지.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내가 오늘 용기를 내야지. 주님, 나에게 찔림이 있다면,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나중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내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절제하며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의가 주님의 의보다 앞섰고,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만남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어둠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에 반응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의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니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무너져 있고 여전히 인간적이며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 오늘 나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의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나는 나의 의로 판단했고 정죄했으며 나의 욕심을 드러냈으며 심판이 없는 것처럼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지금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은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을 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위로의 말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포개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어오니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